제2장 하늘나라와 지옥.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 또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음이라 고 하더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가증스런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고 하시더라. 요한계시록 21장 3, 4, 8절. 본문 3절과 4절에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영원히 어떻게 되는지, 8절에는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 영원히 어떻게 되는지가 나온다. 나는 이 본문을 통해 당신이 영원한 것에 주목하기를 바란다. 지난 60년간 미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스도인 목사의 입장에서 보면 간단하다. 한마디로 세속화이다. 즉, 무수한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은 이해하지 못하게 됐다. 바보 상자가 미국인을 볼 수 없다면 믿을 수 없다. 의 상태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이런 시류에 동승한 이 나라의 설교자들도 영혼에 관해 설교하기를 그만뒀다. 아무도 영혼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라. 고린도후서 4장 18절.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영원한 것에서 멀어지자 구령을 멈췄고 구원받지 않은 자의 마음이 영원한 것에서 떠나자 온통 육신과 세상에만 집착한다. 이 지경에 이르면서 설교자는 회중 앞에 상담가로 서서 잡담을 나누게 됐다. 또 회중을 결집하기 위해 가족의 가치, 긴장과 스트레스 같은 주제로 떠들어야 했다. 왜냐하면 이혼율이 50%를 넘다 보니 설교자들 대부분이 자기 교회에 출석하는 가정이 깨지지 않도록 지켜내야만 자기 수입에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내용의 50분의 1도 할애하지 않는다. 아예 안 나오지는 않지만 그 정도로 적게 다룬다.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당신이 보는 모든 것은 사라지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히 남는다.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라. 영원은 성경과 관련이 깊다. 미국에서 더 이상 성경을 설교하지 않는 이유도 성경이 영원한 것을 폭넓게 다루기 때문이다. 내가 외부 모임에 초청을 받으면 늘 성경 공개 토론을 연다. 1년에 10번꼴로 50년 이상 가졌으니 그간 최소 500회를 연 셈이다. 참석자가 즉석에서 내게 질문하면 5초 안에 성경에서 답을 찾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물론 전체를 설명하는 데는 30분이 걸릴 수도 있지만 그 질문에 답이 되는 첫 구절은 5초 안에 찾는다. 질문자는 거의 예수님의 재림, 천년왕국, 새 예루살렘, 영원 등 미래에 관해 묻는다. 사람들의 생각은 곧장 미래로 향한다. 뉴스 방송은 항상 다음은 무엇이죠? 라는 말로 시청자를 낚는다. 미국인 상당수가 뉴스광이고 라디오나 텔레비전과 종일 붙어 살면서 다음은 뭐죠? 최근 소식 들으셨나요? 새로운 소식 있나요? 라는 물음을 되풀이해서 듣는다.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아테네인들도 비슷했다. 그들의 여가를 어떤 새로운 것을 말하거나 듣는 데 외에는 아무 것에도 쓰지 아니하더라. 21절.
그들은 변덕스런 소문에 몰두했다. 생각을 계속 미래로 밀어붙이다 보면 확실하게 닿는 곳이 딱 한 군데 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이다. 종말에 대해 다루며 상징이 많아 어렵다고들 하나 요한계시록은 성경에 반드시 있어야 하고 요한계시록 없이는 성경이 온전할 수 없다. 요한계시록이 없다면 구원이 완성될 수 없다. 그 책에만 당신이 받은 구원이 정확히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나오기 때문이다. 요한복음과 바울 서신에서 영원에 관해 당신이 안심해도 좋다고 말씀해 주시지만 구원이 어떻게 완성되는지는 알 수 없다. 요한계시록 없이는 구원받은 사람도 여전히 죄인인 사람도 그 끝을 모른다. 그 책의 세 부류의 사람이 어떤 끝을 맞는지 다루기 때문에 그 기록을 통해서만 확실하게 결말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요한계시록이 없다면 사탄의 종말도 알 수 없다. 이사야서에 너는 지옥까지 끌어내려질 것이요 구렁의 사면에까지 끌어내려지리라. 이사야 14장 15절 라고 나오지만 아직은 그렇게 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모습을 보셨다고 하셨으나 누가복음 10장 18절 그 다음은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 이 땅에 있잖아요. 에베소서 2장 2절 그렇다. 지금은 여기에 있다. 그럼 그 다음으로 사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마태복음 25장 41절의 기록을 보라.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이 구절을 통해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영원한 불이 준비되어 있음을 알지만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가서야 사탄이 그곳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온다.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그곳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영원 무궁토록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나의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라고 말씀하셨다. 이 구절에서 하늘나라에서 당신이 맞을 결말을 써 놓으셨어도 요한계시록 21장과 22절을 읽기 전에는 저택들과 처소에 대해 알 수가 없다. 하늘나라에 간다는 사실만 알지 하늘나라가 어떤 곳인지는 요한계시록에 가서야 안다. 바울은 루스트라에서 돌에 맞은 뒤 사도행전 14장 한동안 몸에서 떠나 주와 함께 있으면서 고린도후서 5장 8절 하늘나라를 둘러보았다. 그 사람이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갔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끌려 올라가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은 사람들에게 말하도록 허락되지 않은 것이로다. 고린도후서 12장 2에서 4절 하늘나라를 두루 살펴본 바울은 들썩이는 입을 주체할 수 없었지만 주님께서 이런 지침을 주셨다. 바울아, 너는 이렇게만 말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였고 귀로 듣지도 못하였으며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온 적도 없었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9절 너무 아쉬웠던 나머지 바울이 다음과 같이 추신을 덧붙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그의 영으로 나타내셨으니 고린도전서 2장 10절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없으면 계시를 완벽하게 알 수 없다. 성경이 완전해지려면 요한계시록이 빠져서는 안 된다. 성경의 저자께서는 당신이 살고 있는 순간보다 적어도 1000년은 앞선 시점에 계신다. 거기서 이미 전체를 뒤돌아보셨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가? 당신이 구원받았다면
당신에 대해서는 조금도 염려하지 않으신다는 뜻이다. 당신이 지금 어떤 말썽거리로 과민해져 있다면 쓸데없는 짓이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당신에게 문제될 만한 일이 없기 때문이다. 당신이 구원받았다면 말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 또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주님께서는 당신이 존재하는 AD 2000 몇 년이 아니라 AD 3000년 너머에 계신다. 나는 이 사실을 자주 생각해 본다.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 아주 의심 많고 부정적이라 더 그렇다. 물론 인간은 무엇으로도 하나님께 문제 삼을 수 없다. 하나님과 논쟁해서 이길 수 있다고 계산하는 그 사람만 어리석을 뿐이다. 하지만 그 점을 알면서도 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의 모든 일에 대해 여쭤본다.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용하신다는 느낌마저 든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왜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베드로전서 1장 16절. 왜 나를 가지고 야단이실까? 173cm에 79kg짜리 인간에게 말이다. 왜 나에게 이것 하지 마라, 저것 하지 마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여기 봐라, 저기 봐라 하실까? 하늘과 땅을 채우시는 분께서 왜 사사건건 내 일에 관여하실까? 무소부지하신 분께서, 거룩하신 분께서 왜 내게, 러크만, 내가 온전하니까 너도 온전해라, 내가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해라 하시는가? 농담이시죠? 이 우주를 만드신 분께서 저에게 자신처럼 되라고요. 강자인 하나님께서 약자인 당신을 괴롭히신다는 생각이 가끔 들지 않는가? 그러기가 쉽다. 내 옛사람도 이런 생각을 준다. 주님, 이런 걸 다 해내라고요. 왜 제게 시간을 쓰시죠? 제가 못 해내리라는 사실을 다 아시면서요. 옛사람은 사사건건 그런 식이다. 당신은 시시하게 끝나는 이야기는 거들떠보지도 않겠지만 영원이야말로 시시하게 끝나는 이야기이다. 영원에서는 지금 당신이 힘겹게 헤쳐나가는 일이 모두 끝날 것이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 흔히들 하늘나라와 지옥이라고 부르는 곳에 관해 말씀하시는데 더 정확히 말하면 새 예루살렘과 불못이다. 당신은 그 차이를 아는가? 사실 사람이 영원히 불타는 곳은 지옥이 아니라 불못이다. 그렇더라도 사람이 지옥에서 영원히 불탄다는 표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결국에는 지옥이 불못으로 던져지기 때문이다.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요한계시록 20장 14절. 그 장소를 뭐라고 부르든 구원받지 못한 죄인은 영원히 불에 탄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간다고 말할 때 정확하게 그곳은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내려보내시는 새 예루살렘을 가리킨다. 하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표현으로 인해 바뀌는 점은 없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3절. 어떤 처소일까?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저택이 모여있는 도시, 그곳이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이다. 바울은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골로새서 3장 2절 라고 기록했다. 이번 설교에서 나는 하늘나라가 어떤 곳이며 지옥이 어떤 곳인지 성경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성경에서 라 함은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에 당신이 뭐라고 생각하든 상관없다는 뜻이다.
그 사실 대부분이 내 생각도 당신 생각도 아니기 때문이다. 성경이 사후 생에 관해 말씀하시는 말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것은 당신 문제다. 어쨌거나 나는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말할 것이다. 먼저 하늘나라에 관하여 설명해 보겠다. 첫째, 하늘나라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꾸민 곳이 아니다. 많이들 하늘나라가 이 세상과 같되 좀 더 나은 곳 정도로 여기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런 분위기는 특히 남부인 사이에서 강하다. 가끔 별미로 주머니쥐 고기를 먹고 낚시터에 가서 도미도 잡고 가족 간의 갈등도 없고 할머니는 벽난로 곁에서 뜨개질하고 당신이 여자라면 할머니로 2000만 년 동안 벽난로 옆에서 뜨개질만 하면서 지내고 싶겠는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라는 균형을 잃었다. 미화된 정도가 아니라 당신이 본 적도 경험한 적도 없는 그런 곳인데 말이다. 이 세상 곳곳에서 하늘나라를 베껴보려 하지만 감옥과 정신병원은 상존해 왔다. 세상은 하늘나라를 이 땅으로 가져오려고 부단히 애쓴다. 하다못해 이런 시기로라도 말이다. 하늘나라와 지옥은 당신 마음에 있을 뿐이다. 모든 것이 당신 보기에 달렸다. 나는 인간이 만든 하늘나라들을 본 적이 있다. 오 아름답도다. 드넓은 하늘, 황금 물결 이룬 곡식, 보랏빛 띤 장엄한 산, 과실로 풍성한 들판. 너희 순백 도시들이 빛나고 그 빛은 인류의 노력으로 유지되리라. 미국이여 미국이여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 베푸시고 온 세상의 인류애로 선을 베푼 너에게 왕관을 씌워주시길. 누구에게 장난질인가? 인류의 노력으로 유지되는 빛나는 순백도시가 어디인가? 샌프란시스코인가? 라스베가스인가? 미줄라, 칼리스펠, 타코마, 시애틀인가? 오시코시, 그린베이, 위스콘신인가? 아니면 펜사콜라인가? 농담이 지나치다. 그런 시를 쓰다니 사람들이 얼마나 미쳤는지 짐작이 가는가.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그저 지나갈 뿐. 나는 진짜 하늘나라, 즉 실제하는 장소로 간다. D.L. 무디가 뜻깊은 말을 했다.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지옥의 전부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하늘나라의 전부이다. 당신이 아직 구원받지 않았다면 이 말을 곱씹어 봐야 한다. 플로리다주 펜사콜라가 하늘나라라니 상상이 가는가? 펜사콜라가 하늘나라라면 누가 하늘나라에 가고 싶겠는가? 구원받은 당신에게는 이 세상이 지옥의 총체이다. 그중 플로리다주 펜사콜라, 엘라베마주 베이미네트,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그린빌 등지가 지옥 체험장으로 최고다. 그런 다음 당신은 이 세상에 비할 데 없는 하늘나라에 간다. 하늘나라는 이 세상을 치장해 바꾼 장소가 아니다. 내 말의 의도를 잘 담은 황새와 백조라는 옛 우화 한 편을 소개하겠다. 황새가 물가를 거닐며 달팽이를 쪼아먹는 중이었다. 그때 아름다운 백조가 하늘나라에서 내려와 황새 곁에 앉았고 서로 인사를 나눴다. 황새는 머리를 숙인 채 달팽이를 먹느라 여념이 없었다. 넌 얼굴이 낯설다. 맞아. 난 하늘나라에서 왔거든. 너 하늘나라에 가본 적 있어? 라고 백조가 물었다. 아니, 없어. 정말 아름다운 곳이야. 여기보다 훨씬 더. 가서 직접 보면 알아. 황새는 고개도 들지 않고 물었다. 하늘나라에 달팽이 있어? 달팽이는 없어. 그럼 안 갈래. 록 음악을 좋아하는가? 술과 도박을 좋아하는가? 하늘나라에는 그런 것이 없다. 밥존스 대학에 다니던 시절 나는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이동식 주택에서 살았다.
그때 콜리종 한 마리가 우리 집 주변을 어슬렁거리곤 했는데 마침 개를 무척이나 좋아했던 맏아들 데이비드가 레인저라고 이름을 붙여줬다. 영화 주인공 레시보다 등치가 더 크고 나이든 스카치 콜리였다. 레인저는 우리 집을 정확히 기억했고 어딘지 모를 자기 집과 우리 집을 오갔다. 우리 집에 와서 데이비드가 집에 있는지 살피면 데이비드가 나가서 같이 놀았다. 한 번은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그린빌에서 부흥 집회가 열려 10살 된 데이비드를 매일 밤 데려갔었다. 그러던 어느 날 데이비드가 예배 중에도 집에 와서도 굉장히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무슨 일 있어? 아빠,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요. 하늘나라에 개가 있어요? 개는 없다. 그럼 하늘나라에 가고 싶지 않아요. 그래, 원하는 대로 하렴. 이라고 답하고 침대에서 먼 끝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렇게 30분쯤 지나자 데이비드가 나를 찾았다. 아빠, 여기로 좀 와주세요. 아이는 노인이나 쉴 법한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편이 낫겠어요. 그러더니 침대 옆에서 무릎을 꿇었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다. 데이비드가 무엇 때문에 결단하지 못했는지 보이는가? 개였다. 어떤 이는 하늘나라에 춤이 없다며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 춤을 버려야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붙는다면 춤을 두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이다. 춤 때문에 지옥에 가지는 않지만 당신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춤이라면 춤 때문에 지옥에 가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막는 것,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 바로 그것이 당신의 혼을 지옥으로 보낸다. 담배, 술, 나쁜 습관, 나쁜 친구 등 어느 것이라도 될 수 있다. 하늘나라는 이 세상을 더 보기 좋게 꾸민 곳이 아니다. 사람들은 하늘나라를 두고 별의별 웃긴 생각을 한다. 독일, 노르웨이, 스웨덴 쪽에서는 하늘나라를 어떻게 상상하는지 아는가? 나름대로의 이상향을 발할이라고 부르면서 술 마시고 전쟁하고 술 마시고 전쟁하고 술 마시고 전쟁하기만을 반복한다. 북미 원주민에게 하늘나라는 즐거운 사냥터로서 버팔로나 사슴을 마음껏 잡을 수 있다. 인간은 자기 관점대로 하늘나라를 지어내고자 노력한다. 요즘 주변에서 많이 눈에 띄는 모슬렘을 보도록 하자. 모슬렘은 자기가 믿는 바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실제 그렇게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다고 속인다. 한 예로 마호메트가 모슬렘 남자는 아내 넷을 둘 수 있다고 했다.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 좀 다르지만 이 교리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했다 저렇게 말했다 한다. 새빨간 거짓말하기가 그들의 본성이다. 모슬렘이 말하는 하늘나라는 수백 명의 처녀와 잠자리를 갖는 음행자로 꽉 찰 것이다. 모슬렘 교도는 마호메트가 52에 9살짜리 여자아이와 결혼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는다. 그 아이는 자기 인형들을 가지고 궁전에 들어갔고 거기엔 이미 아내가 13명이나 있었으며 마호메트가 죽자 9명이 과부가 됐다. 그런 역사는 절대 밝히지 않는다. 이슬람교가 말하는 낙원에서는 남자만 쉼을 누린다. 아내, 딸, 누이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 모슬렘 살인자가 올라가서 72명의 미인과 음행을 즐기는 곳, 이것이 그들의 낙원이다. 여자에게는 아무것도 없는가? 나는 코란을 얼마나 읽었는지 성경만큼이나 코란에도 표시를 많이 했다. 그런데도 여자가 낙원에서 무엇인가 한다는 내용을 읽은 적이 없다. 낙원에 간 훌륭한 아내가 남편과 함께 나오기는 한다. 당연히 그 남편은 알라를 위해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을 죽인 공으로 낙원에 갔다. 그 덕에 그 여자는 낙원에서 남편과 살면서
처녀들 72명과 경쟁을 해야 한다. 내가 거짓말을 한다는 생각이 들면 코란을 직접 읽고 확인해 보라. 114개 수라를 다 읽어보라. 마호메트는 하늘나라가 이 세상과 같으리라 짐작했다. 자, 내가 낙원에 가면 뭘 해야 제일 즐거울까? 아내 14명과 여자 종들을 데리고 살았던 그에게 최고로 즐길 거리란 음행이었다. 그래서 그런 하늘나라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성경의 하늘나라가 결단코 아니다. 둘째, 하늘나라는 마음 상태가 아니다. 마음에 모든 것이 있다. 라고 크리스천 사이언스 신자가 믿듯 말이다. 나는 그런 말을 하도 들어서 지겹다. 의사는 내 병을 마음이 문제입니다. 라고 진단한다. 마음이 아니다. 발에 병이 났다. 허리가 아프다. 허리에 통증을 느끼고 있다. 배가 아프다는데 마음의 문제라고 한다. 어느 크리스천 사이언스 여신자가 길을 걸으며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와 메리 베이커 에디가 쓴 과학과 건강을 팔고 있었다. 그러다 어느 집에서 발길을 멈춰 문을 두드리자 꼬마가 나왔다. 얘야, 엄마나 아빠가 계시니? 아빠가 계신데 아프세요. 아빠는 편찮으신 게 아니야. 아프다고 생각하시는 거지. 내 말 알아듣겠니? 네. 대화는 그렇게 끝났고 여신자는 가던 길을 갔다. 일주일쯤 뒤에 그 집을 다시 찾았다. 얘야, 내가 아빠를 만나뵈면 좋겠다. 안 돼요. 오실 수가 없어요. 자, 내가 지난번에 했던 말 기억하니? 아빠가 왜 나오실 수 없지? 아빠는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하시거든요. 들리는 소문으로는 메리 베이커 에디가 죽으면서 자기가 전화를 할 테니 관 안에 전화기를 넣으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물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죽음도 마음의 문제라고 가르친 교주에게 내가 전할 소식이 있다. 즉, 당신은 못 나온다. 모든 게 마음에 달렸다. 셜리 맥클레이는 그쪽 영역의 거물이었다. 당신 안에 있는 신을 생각하라. 스스로에게 나는 곧 나다 라고 말하라. 맙소사,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봐요, 그런 건 건드리지 않는 편이 신상에 좋아. 수년 전에 샘과 실로라는 신문 연재 만화가 있었다. 네브래스카 작은 마을에서 근무하는 두 경찰관이 겪은 이야기였다. 한겨울의 어느 날 주인공 중 한 명이 옥외 강고판 뒤에 순찰차를 세워놓고 과속 차량을 단속하던 중이었다. 얼마나 추웠을지 상상해보라. 차 안에서 벌벌 떨면서 스스로를 이렇게 달랬다. 아, 지금은 봄이야. 정말 따뜻하군. 내가 춥다고 생각해서 그래. 따뜻해질 거야. 따뜻하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거야. 다 마음먹기에 달렸어. 마음의 문제라고. 정신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돼. 그러다 결국 눈이 내렸고 이렇게 결론 지었다. 내 마음에 무슨 문제가 있군 그래. 하늘나라는 어떤 정신 상태가 아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14장 2절.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건 그냥 방들이 많다는 뜻이에요 라고 말할 것이다. 그래서 정신이 돈 바보들의 성경인 NIV는 많은 방들로 변개했다. 사람들은 표현이 명확한 성경을 원한다고 하지만 겉과 속이 얼마나 다른가. 많은 방들은 막연하다. 성경은 분명하게 저택이라고 기록하셨다. 몇 해 전 텍사스에서 교도소 시찰 중에 NIV와 관련해서 큰 교훈을 얻은 계기가 있었다. 흑인 여자 재소자 30여 명이 모이는 성경 공부 모임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참석자 모두가 킹제임스 성경으로 공부했지만 유독 루시라는 수감자만 NIV를 가지고 참석했다. 루시, 넌 성경을 가진 게 아니야. 라며 다들 루시의 잘못된 생각을 바꾸려고 애를 썼다. 그러면 루시는 성경이 없긴 왜 없어? 내 성경도 너희 성경만큼이나 좋아. 너희가 원하는 성경을 택한 거고 난 내 맘에 드는 성경을 택한 거야. 라며 손사래를 쳤다. 아무리 루시, 그건 성경이 아니라니까. 킹제임스 성경으로 공부해. 라고 설득해도 루시는 꿈쩍도 하지 않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되레 반감만 커갔다. 그러던 어느 날 동료 하나가 루시, 우리가 너보다 나아? 라고 입을 열었다. 나보다 낫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모두 다 똑같은 그리스도인인데 너는 나보다 못하다는 식이 어딨어? 아니 진짜 그렇다니까. 우리가 너보다 나아. 라고 거듭하자 루시가 그런 게 어디 나오는데? 라고 물었다. 죽으면 우리는 저택을 받지만 너는 방을 받거든. 그 자리에서 자기 성경을 펴 사실을 확인한 루시는 NIV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루시에게 요한복음 14장 2절을 찾아보게 한 수감자는 웬만한 목사보다도 현명하고 분별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아멘, 아멘, 아멘. 나의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 3절. 이 말씀대로 하늘나라는 미화된 장소도 마음의 상태도 아니다. 셋째, 모두가 하늘나라에 다다르지는 않는다. 모든 사람이 하늘나라에 갈 거예요. 라고들 하는데 정말 그렇다면 하늘나라가 어떤 모습이 될지 아는가? 영광스럽게 변화된 몸을 입고 하늘나라 새 저택에서 팔을 베고 누워 감격에 젖어 있다고 상상해보자. 아, 그리던 본향. 드디어 집이야. 주님 감사합니다. 집이에요. 슬픔, 질병, 고통, 죽음이 더는 없어요.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외친다. 호회요, 호회, 선전포고 기사예요. 선전포고? 라고 되묻는 순간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다. 문을 열자 한 천사가 서 있다. 안녕하세요. 당신은 징집 대상입니다. 징집이라뇨? 여긴 하늘나라잖아요. 천사가 난색하며 설명한다. 그렇긴 한데 하나님께서 너무 선하셔서 어떤 사람도 지옥에 보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히로히토, 히틀러, 샤를마뉴, 나폴레옹, 아라파트, 이디아민, 전쟁광이 다 여기 오는 바람에 전쟁이 이어지네요. 하늘나라는 그런 곳이 아니다. 하늘나라에서 평화롭게 여유를 즐기는 중인데 난데없이 옆집에서 붐붐붐붐 소리가 들린다. 최대 음량 록 음악 소리가 고막을 때린다. 거기다 담배를 피우며 길을 지나던 한 남자가 금으로 지은 당신 저택에 침을 뱉는다. 특히나 지독스럽게 착각하는 남부인들에게 경고하건대 하늘나라는 결단코 모두가 가는 곳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두라. 남부 사람은 컨트리 음악 프로그램에서 출연자가 찬송을 부르면 다 하늘나라에 간다고 생각한다. 자, 이번 곡은 리틀 지미 디킨스가 불러드립니다. 아주 멋진 찬송가죠. 화이트 크리스마스. 레드 폴리가 노래합니다. 화평이 깃든 골짜기. 엘비스 프레슬리가 나와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를 부른다. 가증스런 음행자여 입을 다물라. 교도소 록을 불러 대인기를 얻은 바로 그자가 아니던가. 헝크 윌리엄스가 나는 그 빛을 보았네
라는 노래를 불렀지 않나요? 맞다. 하지만 그의 전속 기사에 따르면 윌리엄스는 그 빛을 본 사람이 아니었다. 하늘나라는 모두가 구원받는 그런 장소가 아니다. 한 번은 구원받지 않은 아버지가 자기 아이들에게 숲속의 아이들이라는 동화를 읽어줬는데 줄거리가 이렇다. 한 못된 삼촌이 6살, 4살 된 조카를 숲으로 데려가서는 거기 버려두고 자기만 빠져나왔다. 아이들은 당연히 길을 잃고 헤매다 거기서 죽었다. 그러자 새들이 장송곡을 불러줬고 동물들이 잎사귀로 덮어 무덤을 만들어 주었다. 이야기가 끝나자 한 아이가 물었다. 아이들은 하늘나라에 갔어요? 그럼 하늘나라에 갔지. 구원받지 않은 아버지가 답했다. 그럼 나쁜 삼촌은요? 삼촌도 하늘나라에 갔어요? 라고 묻자 아버지가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다. 삼촌도 하늘나라에 갔단다. 아이가 계속 물었다. 근데 삼촌이 하늘나라에서 아이들을 다시 죽이지 않을까요? 맞다. 다시 죽일 것이다. 하늘나라에 가기만 하면 당신이 성인으로 돌변하리라고 짐작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사람들은 참 이상하기도 하다.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잘 지낼 수 있을 거야. 아니, 당신이 하늘나라에 적합하지 않다면 또 하늘나라에 가려고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렇지가 않다. 하늘나라는 준비된 사람을 위해 준비된 장소이다. 준비 없이는 하늘나라를 만끽할 수 없다. 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늘나라를 즐길 수 있는지 아는가? 죽기까지 그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도 하늘나라에서 즐겁게 지내리라고 생각하는가?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자 죽으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으면서 그분과 친구로 지낼 수 있겠는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께나 주님의 사람들에게나 주님의 책에나 조금도 쓸모가 없던 당신이 하늘나라에 간다고 하늘나라에서 성도들이 밤낮 무엇을 하는지 아는가? 주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 그분께 면류관을 던져드리며 이렇게 외친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라. 만주의 주께 면류관을 드리자. 그런 곳에서 당신이 참 기쁨으로 벅차기도 하겠다. 안 그런가? 미국인은 왜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하는지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그들은 교회 건물 안에 들어가는 순간 자기 본성이 갑자기 바뀐다고 착각한다. 교회에 오는 내내 아내와 다툰 당신이 바로 예배실에 앉아있는 당신이다. 교회 문에 들어서는 순간 마술같이 자신이 변하리라고 오해하지 말라. 구원받았다는 미국인 형제들은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한다. 그중 몇은 나 러크만이 구원받은 사실까지도 의심하면서 이런 말을 한다. 그 사람 쓰는 말 좀 봐. 나는 교회에서나 침실에서나 욕실에서나 앞마당에서나 뒷마당에서나 메추라기 사냥에서나 비둘기 사냥에서나 배를 탔을 때나 똑같이 말한다. 그 사람 쓰는 말 좀 봐. 내가 당신네처럼 거룩하게 되면 설교단에서 거룩함과 경건이 철철 넘치게 말하겠다. 하지만 그런 수준에 닿기 전까지는 나답게 행동하련다. 교회 문턱을 넘었다고 달라지지 않는다. 단 이 말을 오해하지 않기 바란다. 나는 당신이 교회에 와서 기쁘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엇인가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생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자체가 당신을 변화시키지는 않는다. 차가 정비소에 들어간다고 자동 수리되지 않듯 말이다. 정비사가 고쳐야 하는 것이다. 하늘나라는 모두가 구원받는 그런 장소가 아니다.
내가 하늘나라에서 여기 카톨릭 신자 있나요? 라고 물으면 천사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카톨릭? 그게 뭐죠? 감리교도는요? 본 적 없습니다. 루터교 신자는요? 루터교라. 성경에서 루터교란 말을 보지 못했는데 그런 사람 없습니다. 성공회 신자는요? 성공. 뭐라고요? 성공회요. 한 명도 없어요. 아니 그럼 여긴 누가 있는 거예요? 시끌벅적한 저 소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소리가 분명한데 누가 부르는 거죠? 그룹들과 스랍들과 천사들이 자기들의 옷을 씻어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한 사람들이지요. 라고 대답할 것이다. 누가 저 하늘나라에 있는지 알려주겠다. 구원받은 죄인. 바로 그들이 하늘나라에 있다. 아멘. 자, 하늘나라는 세상을 더 치장한 곳도 마음의 상태도 모두를 구원해 주는 곳도 아니다. 그렇다면 하늘나라는 어떤 곳인가? 넷째, 하늘나라에는 기쁨이 있다. 방금 기쁨이라고 하셨나요? 그렇다. 제대로 들었다. 어디에 그렇게 나오죠? 성경이다. 주의 면전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즐거움이 영원 무궁토록 있나이다. 시편 16편 11절. 하늘나라를 놓치지 말라. 놓치면 어마어마한 것을 놓친다는 사실만 알아두라. 농담이 아니다. 무슨 기쁨이죠? 원하면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기쁨이다. 나는 종종 하늘나라에 대해 생각한다. 상을 받으리라는 목표로 일해오긴 했지만 받을지 못 받을지에 신경을 곤두세우지는 않는다. 주님께서 나를 보시며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라고 칭찬해 주시면 더 없이 좋겠지만 내 몫이 아닐지도 모른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가? 무엇보다 갈망해 왔고 앞으로도 고대할 그 한 가지, 즉 다시는 죄를 걱정하지도 않아도 되는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다. 주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내가 옳게 행하는지 그르게 행하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없는 곳에 가고 싶다. 그러면서 사느라 지칠 대로 지쳤다. 아이들 소원이 무엇인지 아는가? 하고 싶은 일을 원하는 때에 하는 것이다. 나도 그렇다. 하고 싶은 일을 종일하고 원하는 대로 내내 생각하고 망설임 없이 온종일 말할 수 있는 곳. 그러고도 모두 옳기에 확인이 필요치 않다. 그곳이 내 차지이고 내가 바라는 바다. 나머지는 다 당신이 가지라. 성경의 진리대로 주님께서 나를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다. 로마서 8장 29절. 언젠가 그 소망이 어김없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막상 그런 상태로 바뀌면 나는 내가 누구인지 모를 것 같다. 죄 없는 몸에 죄 없는 마음이면서 여전히 같은 사람이라니 상상이 안 된다는 말이다. 아담의 본성인 옛사람을 입고서 나처럼 89년을 살고 나면 자신을 옛사람과 떼어놓고 생각하기가 어렵다. 사실 그것이 나라는 실체이기 때문이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한다. 죄 없는 몸에 죄 없는 마음을 가지면 모든 게 어떻게 보일까? 안에 거하는 존재가 진짜 나일까? 아니면 다른 존재일까? 욥이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비록 내 콩팥이 내 안에서 소멸된다 해도 다른 사람이 아닌 내 눈으로 보리라. 욥기 19장 27절 라고 했으니 그 존재가 내가 맞기는 한데 그려지지가 않는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기록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풍성하게 행하실 수 있는 그분께 에베소서 3장 20절.
하여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하늘나라는 기쁨과 즐거움의 장소이고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곳이다. 1949년 27살 때 내 인생은 난장판이 됐다. 20번에 걸쳐서 쳤을 사고를 한 번에 다 쳤다고 보면 맞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어 자살하려고 총을 찾다가 못 찾고는 총을 훔치러 나갔다. 그러던 중에 성경을 훔쳐서 읽다가 놀랍게도 구원받은 것이다. 러크만, 당신이 망상에 사로잡혀 미쳤던 거예요. 아니다. 사는 게 신물이 났다. 나는 27에 원하는 대로 다 해봤다. 그때로부터 62년이 지났는데 나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89세인 지금이나 27세였던 당시나 나는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한다. 감옥에 설교하러 가면 수감자들에게 독하게 말하는 편이다. 그들을 아끼지만 이렇게 말한다. 이 중에 몇은 아직 벼랑 끝에 선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면 움찔 놀라는 표정이 여기저기서 보인다. 그런 사람은 출소하면 또 망가집니다. 넌덜이 난다는 말이 뭔지 아직 몰라서 그렇죠. 멍청한 사람인 겁니다. 내가 옳다는 사실을 그들도 안다. 재소자가 강함과 거침을 드러내며 우쭐거리고 싶어 하듯 당신도 아직 지긋지긋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겪을 대로 다 겪은 나로서는 진저리가 났고 세상을 떠날 일만 남았다. 내가 하늘나라에 전화를 했더니 교환원이 받았다. 거기 들어가고 싶은데 제게 주실 방이 있나요? 당신 죄인이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저택이 있긴 한데 초고가라. 얼만데요? 아무리 낮아도 15조 달러 선에서 시작해요. 15조 달러요? 그런 돈은 없어요. 누가 그만한 돈을 가졌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요.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안 돼요. 꼭 들어가야 해요. 들어가야 한다고요. 이 땅에 더 있을 이유가 없어요. 몸서리가 처진다고요. 그리고 지옥에는 가고 싶지 않아요. 제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방법이 전혀 없을까요? 글쎄요. 값을 치를 능력이 안 되는데 일단 사장님께 말씀드려 볼 테니 잠시 기다리세요. 몇 분 후에 교환원과 통화가 이어졌다. 사장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건 하나를 붙이셨답니다. 그게 뭐죠? 1센트도 변제할 수 없어요. 반드시 무료로 받아야 합니다.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어서 서명란에 제 이름 써주세요. 내가 뭘 얻었는지 아는가? 시몬 베드로가 받은 것이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유업을 간직해 두셨으니 베드로전서 1장 4절. 나는 예약을 마친 데다가 VIP까지 됐다. 저 높은 곳에 아름다운 내 집, 찬란한 그곳, 늙음 없는 곳, 하늘나라에는 기쁨과 즐거움과 생명이 있다. 당신이 아직 보지 못했지만 그런 곳이 저 위에 있다. 아프리카 해안 북대서양 쪽에 아조르라는 섬이 있다. 거기에 이 뒤로 더 이상 없음이라고 적힌 표지판이 있었다. 그러다 1492년에 콜럼버스가 산살바도르를 발견하자 누군가가 이 뒤로 더 있음으로 표지판을 바꿨다. 그렇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뒤에 더 있다. 다섯째, 하늘나라는 경배하는 곳이다. 그곳에서 성도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크게 소리 지를 것이다. 지금껏 소리쳐 본 적이 없더라도 하늘나라에 가면 외칠 것이다. 시작이 없으시고 늘 거기 계셨던 분, 이해가 불가능한 그런 분 앞에 서면
당신은 무엇을 할 것 같은가? 뭘 할 새도 없이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신 말씀 모두가 진실임을, 또 눈앞에 계신 그분께서 영원히 존재하시기에 당신도 영원히 산다는 점을 즉시 깨달을 것이다. 그러니 영광스럽게 변한 몸을 입지 않으면 당신이 괴성을 지르는 순간 몸이 산산이 조각나 흩어질 것이다. 하나님을 만날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영원을 맞이할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좀 더 가다 보면 다 알게 되리라. 조금 더 가보면 이유도 알게 될 테니 형제여, 힘을 내고 밝게 살기를 머지않아 모두 이해하게 되리라. 설교하러 출타하면 초청한 교회에서 잡아주는 숙소에서 묵곤 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행자로 그렇게 자다 보면 곧잘 착각을 했다. 어느 날인가는 한밤중에 일어나 가려던 화장실이 아닌 복도 쪽으로 걸어갔는데 숙소마다 화장실 위치가 달라서였다. 그런 생활을 1200번 정도 하고 나자 아침에 잠에서 깨었을 때 내가 어디에 있는지가 바로 떠오르지 않았다. 생각을 모아야 겨우 기억이 났다. 아내에게 안부 전화를 해서는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디에 와 있지? 라고 말한 적도 여러 차례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서 4, 5초가 지나도록 내가 어디에 있는지, 심지어 어느 주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꽤 있었다. 스스로에게 워싱턴인가? 아닌데, 신시내티? 아닌데? 라고 물으며 창밖을 보며 테네시주 내슈빌이었다. 지금은 그때만큼 혼란스러워하지 않지만 언젠가 아침에 눈을 떠 나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가 어디에 있지? 날씨 한번 좋다. 햇빛이 창으로 바로 들어오는군. 영안실에서 자는 것 같아 나는 커튼을 치고 자지 않는다. 정말 멋진 날이야. 눈을 비비며 창 쪽으로 걸어가노라니 노랫소리가 들린다. 이상하군. 이렇게 이른 시간에 누가 노래를 부르지? 꽤 큰 합창단인가 본데. 창밖으로 거리를 보려는데 강렬한 빛에 눈이 부셔 멈칫한다. 다시 보니 숭금길, 생명수의 정결한 강, 그 양옆으로 생명나무가 자란다. 노랫소리는 점점 커지고 노랫말이 들린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라. 만주의 주께 면류관을 드리자. 아, 어딘지 알겠다. 집에 왔구나. 거기가 바로 하늘나라다. 집이란 말이다. 당신도 갈 준비를 마쳤는가? 아니라면 언제 되겠는가? 인생길을 가던 어느 날 부드러운 음성을 들었네. 너에게 주려고 하늘나라에 아름답고 만족스러운 집을 짓고 있단다. 정겹고 정다운 내 집에 가면 더 방황하지 않겠네. 그 성의 빛은 또 얼마나 밝은지. 즐겁고 정다운 내 집. 얼마나 짧은 인생이던가. 곧 거기로 가서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과 살겠네. 저 멀리 찬란한 강변이 보이네. 아름답고 만족스러운 내 집이 있는 곳. 정겹고 정다운 내 집에 가면 더 방황하지 않겠네. 그 성의 빛은 또 얼마나 밝은지. 즐겁고 정다운 내 집.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바로 그곳으로 구원받은 모두가 간다. 마호메트는 그곳에 적합하지가 않다. 그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려고 십자가에서 죽은 일도 없다고 했다. 부처도 갈 수 없다. 아내를 버리고 보리수 아래 앉은 뒤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게으른 논팽이 주제에 명상하고 업보를 없애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가르쳤다. 하지만 그런 방법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다. 하늘나라에 가고 싶은가? 그렇다면 당신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손과 발에 난 상처로 증명할 어떤 분이 필요하다. 자, 이제 지옥에 대해서 말할 차례다. 첫째, 지옥은 악한 우정을 쌓는 곳이 아니다. 이렇게들 말한다. 분위기를 원하면 하늘나라에 가고 친구를 원하면 지옥에 가라. 보통 착각이 아니다. 지옥에는 친구도 우정도 없다. 내 주변에 제일 멋진 사람, 그래서 친해지고 싶은 사람은 다 지옥에 갈 거예요. 그러니 나도 지옥에서 주류로 지내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지옥에서는 교제를 나눌 수도 친구를 사귈 수도 없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4장 8절. 그렇다면 지옥에서 사랑을 얼마나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 땅에서 낚시나 사냥을 하며 어울린 사람이 지옥에서도 친구일 것 같은가? 절대 아니다. 당신에게 진리를 말해줄 수 있었음에도 알리지 않은 자를 저주할 것이다. 나는 구원받고 나서 시내에 있는 댄스홀에 들렸다. 내가 전에 드럼을 쳤던 댄스 밴드가 거기서 연주를 하고 있었는데 밴드 일원이자 오랜 친구인 빌 핸드릭스를 만날 목적에서였다. 그는 다음 절로 넘어가는 짧은 간주를 기타로 연주하고 있었다. 마이크 앞이라 모두가 들었을 텐데 나는 이렇게 말했다. 빌, 내가 이 밴드에서 드럼을 쳤잖아. 그때 나는 불쌍한 죄인으로 지옥을 향해 가고 있었어. 그때 죽었으면 지옥에 갔겠지. 하여간 1년 전에야 그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어. 드럼 치던 시절에 죽었으면 난 지금 지옥에 있을 거라고. 그랬더니 빌이 화음 하나 틀리지 않는 솜씨로 손을 놀리며 마이크에다 이렇게 말했다. 제기랄, 그걸 몰랐어? 나는 혼자 생각했다. 더럽고 비참한 개 같으니라고. 엘라바마주 남부가 고향인 빌은 어머니가 그리스도인인 덕분에 지옥과 하늘나라에 대해 평생 들어왔다. 그러니 누구에게라도 구원받는 방법을 말해줄 수 있었다. 하지만 자신도 구원받지 못한 터라 내가 지옥에 가도록 내버려둔 것이다. 빌은 어떻게 구원받는지 알고 있었지만 나는 아예 몰랐었다. 내가 지옥에 가서 빌을 만났다면 거기서도 계속 우리가 친구로 지냈을 것 같은가. 밤낮 사랑, 사랑, 사랑만 외치는 사람은 결코 지옥을 생각하지 말기를. 물론 이런 경고가 무색하게 그들이 먼저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겠지만 이유야 많지만 내가 지옥에 가고 싶지 않은 첫째 이유는 이것이다. 지옥에서 결코 보거나 들을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가? 어린아이의 웃음소리다. 지옥에는 어린아이가 없다. 아기를 좋아하는가? 지옥에는 아기도 없다. 아기가 처음으로 소리를 내 웃던 모습을 떠올려 보면 생각할수록 놀랍다. 그 모습에 어머니들 대부분이 무척 감사했을 테고 아버지들도 여럿 그랬을 것이다. 나는 내 아이 5명이 태어나는 순간을 봤는데 그 아이들이 두 돌도 되기 전에 소리를 내며 웃던 모습이 무척 인상 깊게 남아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봤는가? 뭘 보고 웃는 거지? 웃은 상황을 이해할 만한 감각이 아직 없는데 어떻게 웃긴다는 느낌을 받지? 하나님께서 아기에게 무언가를 주신 것이다. 나는 돌이나 돌도 안 지난 아기가 갑자기 웃는 모습, 게다가 배꼽 빠지게 웃는 모습을 봤다. 뭔지는 몰라도 재미있다는 인상을 받으면 아기 머릿속에 무슨 일이 벌어지나 보다. 웃음은 신비로운 현상으로 피조물 가운데서 인간만 하는 행동이다. 아기 웃음소리가 없는 곳, 새의 지저귐도 없는 곳에 가면 어떠리라고 생각하는가? 언제나 6,000도가 넘는 곳이기에 얼굴에 부는 신선한 산들바람을 다시는 느낄 수 없다면 어떻겠는가?
러크만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지옥에 가는 게 무서워서 구원받았잖아요. 정답이다. 바로 그 이유였다. 나는 의사가 검게 탄 환부를 벗겨내고 피부를 이식하는 모습도 욕조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화상 환자에게 모르핀을 주사하는 장면도 봤다. 겁쟁이라고 부르라. 전혀 상관없다. 당신이 불바다를 겪겠다면 얼마든지. 하지만 나는 아니다. 나는 겁쟁이다. 지옥에서 악한 사귐은 불가능하다. 지옥에서 2000만 년을 보낸 당신의 모습이 그려지는가? 위를 쳐다보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다. 하나님이 미워요. 날 여기 보내다니. 하나님을 증오해요. 난 여기 오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원하던 건 얻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걸 이루었어요. 하나님이 싫어요. 여기 있는 내 자신이 미워요. 여기 있는 모두가 미워요. 미워요. 증오한다고요. 당신 미래가 이렇다. 편향 발언과 증오 문학을 걱정하면서 친절하고 사랑이 넘치고 이겨내고 따뜻하게 관심을 가져주고 나누기에 힘쓰는 당신. 당신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곳에 이를 것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심으로 사랑이 없는 데서 영혼을 보내야 한다. 둘째, 지옥은 악한 즐거움을 누리는 장소가 아니다. 텍사스주에 사는 어떤 독일인이 넉살스레 말했다. 하늘나라에는 맥주가 없으니까 여기서라도 마셔야죠. 허허허허. 한바탕 폭소가 터졌다. 그런데 그 말은 웃고 넘길 농담이 아니다. 맥주는 하늘나라뿐만 아니라 지옥에도 없고 거기에는 맥주만이 아니라 위스키도 없다. 환각제, 마약, 헤로인, 코카인, 대마초 따위는 지옥에 없다. 랩 음악이나 더러운 가사로 도배된 노래를 좋아하는가? 지옥에는 음악이 없다. 왜 지옥에 가려고 하는가? 멍청하기 짝이 없다.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아는가? 폭풍 같은 화염이 인다. 토펫이 예로부터 정해졌으니 정녕 그것은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그가 그것을 깊고 넓게 만들었고 거기에는 많은 나무와 불로 된 더미가 있으니 주의 호흡이 유황불의 시내처럼 그것에다 불을 붙이시리라. 이사야 30장 33절. 토펫은 북을 치는 곳이라는 뜻이다. 거기서 불폭풍이라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함부르크 폭격 장면을 떠올리면 이해하기 쉽다. 즉, 바람이 만든 진공 상태가 불을 빨아들이면 열기가 3배로 강해지면서 불길이 천둥 같은 소리를 내고 시멘트도 녹이는 폭풍이 된다. 모조리 타버리면 끝이다. 그러나 문제는 당신이 타지 않는 몸을 가진다는 점이다. 누가복음 16장에서 지옥에 간 부자는 눈이 있었고 말을 했으니 혀도 있었다. 그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사로를 보내시어 그가 자기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 내 혀를 식히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라고 하니 누가복음 16장 24절. 그 부자가 다 불타버리지 않은 이유는 몸이 없었기 때문으로 타고 있던 것은 혼이었다. 지옥은 죄인들끼리 어울려 놀거나 죄 짓는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장소가 아니다. 수년 전에 밥 슐러라고 버지니아 출신이며 옛날 방식으로 설교하는 감리교 설교자가 있었다. 수정교회라는 거대한 극장에서 긍정적 사고방식을 떠들어대는 로버트 슐러가 아니다. 내가 꼽는 최고 설교자 셋 중 하나로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외곽 3위 일체 감리교회에서 목회했다.
어느 날 밤 슐러는 사창가에 가서 매춘부에게 복음을 전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곳으로 향했다. 돌발 상황에 대비해 관리인 한 명을 증인으로 대동하고 말이다. 그 관리인은 80세의 경건한 노인으로 슐러의 일을 오랫동안 돌봐왔다. 악명 높은 음지에 도착하자 매음굴에서 포주들, 마약 중독자들, 창녀들이 빈둥대는 모습이 보였다. 당연히 노인은 크게 충격을 받았고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을 믿지 못했다. 기회를 엿보던 슐러가 노인에게 말했다. 당신 손녀 말이에요. 10대 중반인 손녀는 교회 오르간 연주자였지만 구원은 받지 못했다. 그 아이가 저런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지내야 한다는 사실 알고 있지요. 그러자 노인이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반문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손녀가 구원받지 않았죠? 네, 아직요. 손녀는 죽으면 지옥에 가요. 지옥에는 저런 사람들이 있을 테고요. 손녀가 저런 자들을 친구 삼아 영원을 보내면 좋겠어요. 관리인은 답이 없었다. 어쨌든 부탁받은 대로 매춘부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했고 감사하게도 구원을 받았다. 돌아오는 길 내내 관리인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 다음 주일 예배 시간이었다. 헌금 드리는 순서가 되자 관리인이 예배실 앞으로 나와 오르간 의자에 앉아있던 손녀를 데리고 설교단 앞으로 왔다. 손녀와 함께 무릎을 꿇고는 손녀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도록 도왔고 손녀는 구원을 받았다. 관리인은 현명한 사람이었다. 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꾸준히 전하자 그가 물었다. 늘 지옥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지옥이 어디 있는 거요? 그리스도를 거부하며 살다 맞는 인생 마지막에 있지요. 재치 있는 답이긴 하지만 성경은 지옥이 정확히 어디 있는지 알려주신다. 지옥은 당신 발 밑에 있다. 땅을 4km, 5km 파 내려가면 어찌나 뜨거운지 천공기날이 1cm도 팔 수 없는 지점에 다다른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따르면 70km, 80km 지하에는 니켈이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 지옥은 바로 당신 발 아래 있다. 땅이 불을 품었는데 이곳 땅을 유일한 거주지로 생각한다니 사람들은 정말 이상하다. 당신이 성경을 믿든 말든 당신 발밑에 불이 있고 당신이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당신이 죽으면 그 아래로 내려간다. 왜 아래로 내려가죠? 내려가지 않는 존재가 없기 때문이다. 분필을 놓으면 분필이 떨어진다. 왜일까? 분필 안에 올라갈 힘이 아예 없기 때문이다. 당신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당신도 올라갈 힘이 없기에 아래로 내려가며 이것이 사물의 이치이다. 모호한 종교 얘기가 아니다. 나는 어딘가로 가느라 월요일 아침에 비행기에 탑승하기를 또 집으로 돌아오느라 금요일에 탑승하기를 셀 수 없이 했다. 그러니 비행기의 동체를 이륙시킬 만한 뭔가가 없이는 꼼짝도 못한다는 사실을 얼마나 잘 알겠는가. 하향은 기본 성향이다. 무엇이 올라가려면 위로 갈 힘이 충분해야 한다.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으로 인하여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성령님께서 당신 안에 계시는가?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장본이시고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일으키셨으니 당신도 일으키실 수 있다. 셋째, 지옥은 무엇인가? 불타는 곳이다. 지옥은 무엇인가?
영원한 고통이고 영원한 수치이다. 가련한 빌리 그레엄은 배교의 마지막 지점을 지나고 있다. 당신이 그레엄을 본 적 있다면 그가 배교자라는 사실을 알 것이다. 그레이엄은 지옥이 하나님에게서 분리되는 현상이라고 말하며 돌아다닌 지 꽤 됐다. 거짓말이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구원받지 않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분리됐다고 가르쳐준다. 그들은 소망도 하나님도 없이 홀로 이 세상에 있다고 말이다. 다시 짚고 넘어가지만 그 분리는 이 땅에서의 상태이지 당신이 죽을 때가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땅의 흙 속에서 잠자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것이며 얼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겠고 얼마는 수치와 영원한 모욕을 받으리라. 다니엘 12장 2절.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리라. 요한계시록 14장 11절. 단지 하나님에게서 분리될 뿐이라고. 무슨 엉뚱한 소린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가. 천사들이 나와서 악인들을 의인들로부터 가려내어 그들을 불타는 용광로 속으로 던지리니. 마태복음 13장 49절, 50절. 빌리, 자네의 성경은 그 구절에 문제가 있나 본데. 마지막 인용 구절은 누가 말했는지 아는가? 예수님이시다. 내게 화내지 말라. 나는 그 말에 점 하나도 찍지 않았다. 마태가 기록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리하여 그들을 불타는 용광로 속으로 던지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마태복음 13장 42절. 왜 사람이 지옥에 가는지 아는가? 단순하다. 자신을 창조하신 분보다 자신이 더 낫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럭크만, 난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라고 말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생각한 것과 같다.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을 믿었을 것이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불리시는지 아는가? 하나님의 의, 로마서 10장 3절, 이시다. 따라서 당신이 죽을 때에는 하나님의 의와 함께 죽던지 당신 자신의 의와 함께 죽는데 자기 의를 인정하며 죽으면 하나님께 내 의가 하나님의 의보다 낫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꼴이 된다. 그 이유로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이다.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마태복음 25장 41절. 누구를 위해 준비됐다고?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다. 그런데 인간이 왜 거기서 얼쩡대는가? 주님께서 던져 넣으라고 명령하시기는 하나 그곳은 원래 인간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장소다. 사람이 아니라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한 곳이기 때문이다. 자, 당신은 거기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밥 존스 1세가 말했다.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죄를 심판하시는 방법이고 지옥은 사후에 죄를 심판하시는 방법이다. 이 경구만큼 전쟁을 명확하게 담은 말이 없다.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죄를 심판하시는 방법이다. 다들 전쟁을 멈춰야 한다의 뜻을 모으지만 죄가 존재하는 한 전쟁을, 죄가 그치지 않는 한 죽음을 멈출 길이 없다. 결과야 대처해 나가겠지만 원인은 죄다.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죄를 심판하시는 방법이고 지옥은 다음 세상에서 죄를 심판하시는 방법이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지옥에 보내 영원히 불타게 하실 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군대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일을 겪게 하실지 보기 바란다. 누군가는 6주간 신병 훈련을 받고 해외로 파병되자마자
첫 전투에서 자기의 뒤를 따라오던 아군 탱크에 깔려 만신창이로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허락하신다. 일본군이 우리의 아들 중 하나를 생포해 사슴 가죽 벗기듯 살갗을 저민 뒤 스웨터를 벗기듯 머리 위로 피부를 벗겨 올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일이 일어나게 하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베트남군이 우리의 아들 한 명을 잡아서 쥐 우리의 머리를 넣었고 쥐들이 모조리 먹어치웠다. 실제 상황이었다. 당신이 어떤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는지 아는가?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은 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꼬박꼬박 그렇게 하고 계신다. 이 시간에도 10대 소녀들이 태아 신생아를 변기에 버린 다음 물을 내리거나 비닐에 싸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일까지는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지옥에 보내실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소녀들이 아기를 죽이도록 유도하시지는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지옥에 가도록 의도하신 적도 없다. 하나님께서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으실 거예요. 원하시지 않으니까요. 는 정신 나간 사람이나 하는 말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해외에 파병됐다가 다리 없이 돌아오는 일을 허락하실 것이다. 아니면 당신이 함선 보일러실에 있을 때 마침 온수배관에서 고압으로 뿜어 나온 고온수에 맞아 보일러실 바닥에 쓰러지고 구조대가 당신을 발견했을 때는 이미 삶은 닭처럼 살점이 떨어져 나간 상태일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고 또 계속 그렇게 하실 것이다. 당신은 지옥으로 가고 있는가? 가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지옥은 있다. 그리스도를 거절하며 살다가 맞는 인생의 끝, 거기에 지옥이 있다. 문제는 이것이다. 재판정에 선 내가 보좌에 앉으신 심판주와 대화를 나눈다. 너희 자신에 관해 해야 할 말이 있느냐? 제가 심하게 악했던 적은 없습니다. 누굴 죽인 적도 없고 성실하게 가족을 부양했으며 은행 부채도 없고 바람도 피우지 않았습니다. 이만하면 꽤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네가 하늘나라에 들어오려면 나와 같아야 한다. 나는 거룩하다. 그래서 내가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한 것이다. 거룩하지는 못했지만요.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적은 없습니다. 여기에 오려면 네가 완벽해야 한다. 전 그렇지는 못합니다. 자, 그럼 내 말을 잘 들어라. 저기 저 사람, 하나님의 아들, 보이지? 저 사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지? 위대한 선생님이자 훌륭한 분이셨지요. 수많은 사람이 저분을 따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잘못이 하나도 없으시고 좋은 분이셨어요. 저 사람은 완전하다. 네가 원하면 저 사람의 의를 주겠다. 그 의를 받아들이면 네가 하늘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마. 제가 할 일은 뭐죠? 없다. 선물로 값없이 받기만 하면 된다. 너에게는 의가 조금도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 보세요. 전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했습니다. 러크만, 네 모든 의는 더러운 걸레와 같다. 저는 그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만큼 악하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자, 여길 봐라. 하늘나라에 오고 싶으냐? 그럼요. 그러면 너는 의가 필요하다. 내 기준에서 의는 내 아들이지 네가 아니다. 이해했느냐? 하늘나라에 가려면 저분께 가서 저분 의를 달라고 부탁드려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다. 그렇지만 전 내야 할 돈을 기한 안에 냈습니다.
신세지지 않고 혼자 힘으로 어려움을 헤쳐왔고 진 빚은 제때 갚아야 한다는 신념으로 살았는데요. 당신이 그런 식이라면 총알처럼 빠르게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면 당신의 아버지, 어머니, 조부모, 친구들 할 것 없이 다 마찬가지다. 그것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의가 당신의 의만 못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다. 똑똑히 들으라. 사람은 살인으로 지옥에 가지 않는다. 모세는 살인자였다. 간음으로도 아니다. 다윗은 간음자였다. 절도로 지옥에 가지 않는다. 예수님 옆의 십자가에서 죽었던 죄인은 강도였다. 당신이 지옥에 간다면 아동 성추행, 음란물, 강간, 거짓말, 살인, 절도, 유괴, 사기 때문이 아니다. 그런 것은 어린아이의 장난질에 불과하다. 그런 죄를 지으면 감옥에서 죗값을 치르면 된다. 나는 그런 범죄자를 수백 명을 다뤄왔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해서 죄를 지으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계속 죗값을 치러야 한다. 하나님께서 죽으신다면 지옥에서 나올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렇지 않는 한 계속 불타야 한다. 나는 당신에게 어떤 앙심도 없고 이 설교는 증오문학이 아니며 나는 어느 누구도 미워하지 않는다. 나는 당신이 불에 탄다고 말하고 있을 뿐이다. 왜 그래야 하죠? 우리 하나님은 소멸케 하시는 불이시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12장 29절. 사람이 왜 지옥에 가는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를 신뢰해서이고 이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다. 이제 지옥을 자세히 들여다보자. 지옥은 용광로이다.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저주를 퍼부으며 눈물과 고통과 수치가 영원히 존재한다. 왜 수치스럽냐고? 당신이 지옥에 가지 않아도 됐기 때문이다. 갈 필요가 없는 장소에 가 있다니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지옥에 이런 사람이 있다. 한 남자가 물이 담긴 대야에다 손을 씻고 있다. 물론 지옥에는 물이 없지만 당신이 그에게 다가가 묻는다. 지옥에 왜 왔나요? 누굴 죽였나요? 아니요, 그런 적 없어요. 다른 사람의 아내를 겁탈했어요. 아니요, 어린아이들을 칼로 죽여서 트렁크에 처박아 뒀나요? 아니요. 그럼 이유가 뭐죠? 지옥에서 끝날 만큼 끔찍한 일을 저지른 게 분명할 텐데. 그런 짓은 안 했어요. 그는 허리를 숙여 양손을 대야에 넣고는 문지르며 말한다. 없어지지가 않아. 없어지지가 않는다고. 당신 손에 묻은 피를 보니 누군가를 죽였군요. 아무도 죽이지 않았어요. 더 세게 문지르며 없애려고 애쓴다. 당신 이름이 뭐죠? 폰티오 빌라도. 불못을 가로질러 가다가 한 사람 앞에서 멈춘다. 당신은 여기 왜 있나요? 악한 죄를 지었죠? 아니요, 나는 선한 사람이었어요. 그럴 리가요. 여기 올 만한 이유가 있겠죠. 난 잘못한 게 없어요. 부모님께 순종했고 거짓말도 안 했고 훔친 적도 없고 그것도 어릴 때부터 말이죠. 당신은 누구죠? 젊은 관원이에요. 누가복음 18장 18에서 23절. 또 다른 사람에게 간다. 무엇 때문에 여기 왔나요? 모르겠어요. 난 신유의 은사를 받은 복음 전파자였어요. 네? 뭐라고요? 복음 전파자가 지옥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죠? 정말이에요. 내가 죽은 사람도 살리고 문둥병자도 고치고 악한 영들도 쫓아냈다니까요. 게다가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 하나였어요. 아, 누군지 알겠다.
유다 이스카리옷이군.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2명씩 내보내실 때 유다 이스카리옷도 있었다. 그도 병든 자를 낫게 했고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했으며 죽은 자를 살렸다. 유다가 그런 것이다. 이제 지옥에서 나와 하늘나라로 가보자. 화성암, 변성암, 퇴적암을 지나 대기권, 성층권, 외기권, 이온층을 통과한 다음 태양계, 성단, 은하계, 알파 드라코니스를 넘어 새 예루살렘에 도착한다. 거대한 진주문으로 들어가자 누가 오는 모양인지 환영위원회가 보이고 웅성거리는 소리가 크게 들린다. 그때 구름 너머로 사람의 모습이 흐릿하게 보이더니 도성문 앞에 다다른다. 그 사람은 사업가였고 문을 두드린다. 천사 하나가 벽 너머로 보며 말한다. 암호를 대시오. 그 남자는 암호라고 하셨어요. 아니 여보세요. 지금 21세기잖아요. 암호가 웬 말이에요. 저는 스미스라는 사람입니다. 프리메이슨이고 대규모 자선단체 책임자입니다. 알만한 모임에서 저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공회 교구 위원이기도 하고요. 이제 문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한다. 암호를 대지 못하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 남자는 말을 더듬거리더니 문을 세게 치면서 이내 욕설을 퍼붓는다. 그때 회오리 바람이 그 죄인을 낚아채서 저 멀리 지옥으로 내던진다. 이번에는 한 여자가 진주문에 도착해 까치발로 벽 너머를 보려고 애쓰다가 문을 두드린다. 천사가 말한다. 암호를 대세요. 저 좀 보세요. 전 톰슨 부인이에요. 모두가 절 알지요. 구호회에서는 더욱 그렇고요. 브리지 클럽에서는 회장을, 컨트리 클럽에서는 부회장을 겸하고 있어요. 가든 클럽에서도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랍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암호는요. 이봐요. 밖에서 이렇게 종일 서 있을 순 없잖아요. 쌀쌀해지는데. 암호. 이 양반이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 이봐, 내가 누군지 알아? 회오리 바람이 그녀를 잡아올려 지옥으로 던져버린다. 남자 한 명이 문에 이른다. 몸에 종교 장구를 가득 달고 있어서 할로윈 의상을 입은 듯하다. 한 손에는 목자용 지팡이를 들고 머리에는 물고기 머리 모양의 미트라를 쓴 채 문을 두드린다. 천사가 어김없이 묻는다. 암호를 말하세요. 이보게, 난 그리스도의 대리자라네. 복되신 시몬 베드로의 후계자이지. 문이나 열게. 암호를 대세요. 젊은이, 말 조심해. 나는 거룩한 아버지야. 성스러운 마리아의 마음으로 명하노니 문을 열라. 회오리 바람이 그 대리자도 들어올려 지옥으로 던져버린다. 이번에는 거지 하나가 구름 건너에서 다가온다. 해진 운동화에 누런 뻐드렁니에 술과 담배 냄새가 코를 찌르고 면도는 3일쯤 못한 행색이다. 거지는 밖에서 문의 웅장함을 본 것만으로도 이마에 땀이 흐르기 시작한다. 거지가 문을 두드리며 외친다. 오, 이런, 문 열어주세요. 누가 문 좀 열어주세요. 암호는 천사가 부드럽게 묻는다. 들어보세요. 저는 한 번도 성경을 조롱하지 않았어요. 제 어머니가 그리스도인이셨고요. 지금 그 안에 계세요. 어머니, 어머니. 암호. 저는 늘 지옥의 존재를 믿었고요. 지옥을 가지고 농담한 적도 없답니다. 전 올바르게 자랐어요. 성경도 앞표지에서 뒷표지까지 다 읽었다고요. 어머니, 어머니. 그도 지옥으로 떨어졌다. 또 다른 사람이 문으로 다가와 성을 한번 올려다보더니 몇 발 뒤로 물러나 머리를 숙이고 조용히 기도드린 다음 문을 두드린다. 암호를 대세요.
천사가 벽 위에 서서 묻는다. 그는 한 발 더 물러서 잠시 주춤하다가 천사에게 저는 불쌍한 죄인에 지나지 않지만 제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래 있습니다. 라고 외쳤다. 문을 열라. 천사가 소리쳤다. 그가 안으로 한 발 들이자 빛이 강렬하게 쏟아져 쓰러질 지경이다. 다음 발을 딛자 자기 몸이 금빛으로 바뀌는 듯했다. 한 걸음 더 옮기니 수많은 사람이 양편으로 늘어서 자기를 환영했고 그도 큰 소리로 인사를 건넸다. 어머니, 저 왔어요. 나야, 빌, 잘 지냈어? 환영 인파를 지나 길 끝자락에 오자 누군가가 보좌에서 내려오신다. 주님께서 그를 맞아주시려고 다가오실 때 그 죄인의 마음이 이렇게 찬송하기 시작한다.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놀랍지 않은가? 성경이 옳다면 저주받아 불쌍하기 그지없고 셀 수 없이 많은 죄인들이 이 순간에도 지옥에서 믿음의 눈으로 하늘을 쳐다볼 것이다. 그들 머리 위에 떠 있는 그 도성을 보며 구속받은 자들의 찬송 소리를 들으며 영원한 고통과 수치 속에서 고래고래 소리칠 것이다.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예수님을 믿기만 했더라면,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한 시인이 이렇게 썼다. 혀나 펜에서 나오는 제일 슬픈 말은 그랬더라면, 그랬더라면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시기를. 지난 60년간 사람들에게 각종 쓰레기를 먹여서 이 나라를 죽여온 바보상자 앞에 다시 앉기 전에 당신을 바로잡으라. 오늘 밤 잠자리에 들면서 원치 않는 곳에서 잠이 깨지는 않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도록 말이다. 당신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함께 영원을 보내야 할 이유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강제로 지옥으로 들이밀지 않으신다. 어디 그뿐인가? 지옥에 가지 않는 방법을 모두 마련해 놓으셨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21절, 로마서 5장 1에서 10절.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선물을 받아들이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더욱더 우리가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로마서 5장 8, 9절.